반가운 소식이있는데 드디어 저희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이 와 진아론이 가설이래 키읔 돌같다. 악플인데요. 추측해서 진아론이 생겼대. 와 레알 개 쇼킹 발언 연속으로 날겨버리기.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부터 15장까지 해볼 건데 항상 이때까지 계속 그랬듯이 지사님 좋아하시는 족보 이야기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홍수가 끝나고 다시 새롭게 세상이 리셋되면서 노아의 족보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이 되게 오래 살면서 낳고 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노아도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노아가 950살까지 살아요. 600살에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1년 동안 노아 홍수가 일어난 뒤에 노아 홍수 이후 이제 자녀들을 또 낳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와 함께 배를 탔던 노아의 아들 셈. 노아 홍수 이후에 2년 지난 후에 이제 아르바삭을 낳거든요. 아들을. 그러면서 이제 대가 쭉 이어지죠. 계보를 보면은. 아르바삭이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르우를 낳고 스룩을 낳고 나우를 낳고 데라를 낳고 아브람을 낳았다. 11장에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면 금방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계산하면서 읽으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거의 한 350년을 더 살아요. 셈은 노아 홍수 이후 500년을 더 살아요. 셈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도 봤고 야곱이 태어난 것까지 보고 죽게 돼요. 그러면서 홍수 이전에 발전했던 문명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다음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갑자기 문명이 발전됐다고 역사학자들은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하는 문명의 창세기라는 책을 지은 데이비드 로의 고고학자시거든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수메르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이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문명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세요. 근데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 주장을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문명들이 다 초토화됐을 거기 때문에 아마 수메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명의 자네들이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왜 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 속에 있으니까 성경책만 읽었잖아요. 말고 기독교 밖에 그들의 이야기는 진짜 설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설들이.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갑자기 번창했어요. 지금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초가 수메르 문명 때 다 나왔거든요. 바퀴도 수메르 문명 거고 그 다음에 천문도 수메르 문명에서 다 이미 됐고 법도 수메르 문명에서 다 형성이 됐고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4100년에서 45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도시국가 우르의 거리 풍경이다. 주택들은 진흙을 햇볕에 말려 만든 벽돌로 지어졌다. 높이 8m의 성벽이 우르의 주변을 빙 돌며 건축돼 있다. 성벽 바깥쪽으로 끝없는 밀밭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 바로 옆을 유유히 흐르고 있다. 도시는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690m, 남쪽과 북쪽으로 1030m를 뻗어나가 방대하게 펼쳐져 있다. 이것이 우르의 항구다.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연결된다. 도시의 중앙에는 다시 성벽을 쌓아 고립시킨 성역, 지구라트가 있다. 지구라트는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높이가 30m에 달한다. 지구라트의 맨 꼭대기에는 달의 신 난나에게 봉헌된 신전이 있다. 이 집은 한 필경사의 집이었다. 당시 필경사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서를 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인물들로 수메르 사회의 지식인 계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이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어냈으니 인간은 노동을 해야만 한다. 왕이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수메르인들은 믿었다. 그들은 내생에서의 영원 불멸한 삶 따위는 믿지 않았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900세, 평균 900세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발전을 많이 했겠어요. 별자리를 900년 동안 봤으면 당연히 별들의 흐름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을 900년 동안 봤다면 우리가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그렇죠.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렇게 발달된 문화를 노아는 600살이 될 때까지 체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 발달된 문화를 아마 노아가 후세에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 정보들을. 그래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문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메르 문명이 급속하게 발달됐을 거다라는 추측을 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너무 급하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수메르 문명이 아마 외계인이 와서 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외계인이 아니고 아마 노아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아 세대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의 근원이라 보시면 그렇죠. 되겠나요? 네네. 그 수메르 문명의 근원이고, 수메르 문명이 문명을 발전시켜간 첫 문명이라고 지금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책이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바라볼 때, 그 노아의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대단한 존재를 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에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가 보면은 홍수설화가 나왔다고 저희 앞편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홍수설화의 주인공 이름이 지우스드라라고 돼 있는데, 그 지우스드라라는 그 이름이 뜻이 장수예요. 장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현명한 사람, 지나치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 봤던 문명들을 다 전파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는 신적인 존재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노아를 한 인간으로서 생을 마감하고 죽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다면, 다른 신화에서는 결국 어떤 길가메시에서는 신처럼. 그렇게 오래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요. 승천하시는 승천, 그것도 부인과 함께 승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되는. 근데 데라가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하란으로 떠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게 말이죠. 왜 떠났을까요? 원래 31장에 보면은 데라가 하란이 주 목적지가 아니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 경유지에 하란을 지났는데, 하란이 그 시대의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장사를 했던 데라로서는 여기에서 살면서 또 장사를 한 번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강사님, 데라는 왜 갑자기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는지. 아마도 대란 이때에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의 달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이때부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뚱맞게 하나님이 나와서 야 따라와 팔로미 해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달신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왜 가게 했느냐? 씨를 번성케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기 위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가게 하려고 데라를 움직이셨는데 중도 한참을 해보니까 데라가
다시 아브라함을 또 콜링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나 사람의 문제로 제한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 본인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차근차근 조금 사람들의 약점으로 인해 좀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삶에서 그거를 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제 수메르 문명이 조금 쇠퇴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쇠퇴하고 그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었던 혼란기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더 안정된 도시로 이사가고 싶지 않았을까, 대라도 또 다른 뭔가를 개척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거기서 사라가 얼마나 예뻤다. 예뻤으면 애굽의 왕이 끌려가게 됐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리대도 그 당시에 상황적 상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어. 근데 이제 아무리 못해도 75살 이상일 건데 이 사례는 그 당시 나이가 65세로 10살 차이가 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지. 근데 65살의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길래 이집트 왕이 뿅 갔나.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할머니일 건데 왕이 예뻐서 데려갔다. 솔직히 애굽이면 예쁜 사람도 많았을 거고 왕이면 주변에 또 많았을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견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창세기 외경이 있어요. 외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역시 이쁘고 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누구죠?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은 75살이라 하더라도 사실 오늘날로 치면 약 30살 정도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아가 좀 지났어도 이 아브라함도 꽤 오랜 시간을 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75세 또 사례가 65세라 하더라도 오늘날로 치면은 약 30대 오늘날로 지금 30대 정도로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찾아보니까 다른 데도 아브라함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라에 비하면 이집트 여자의 얼굴이 원숭이와도 같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이뻤던 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이집트인의 얼굴 외형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외형이 다르니까 우리도 외국 사람 보면 우와 멋있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들도 약간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 고려 신학대학원 기동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자기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5세의 노인 사라의 미모는 현대적 의미의 미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라의 기품이나 품격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예뻤어. 그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뻤다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이쁜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하잖아요. 노예도 주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제를 할 수 있는 그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라 했잖아요. 굳이 여동생이라 안 하고 아내라고 했었으면 건드린다거나 아무튼 그럴 일이 없었을 건데 괜히 아브라함이 쫄아가지고 쫄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문화가 달랐던 거죠. 가나안의 문화는 그런 애굽만큼 치안이 전혀 치안이 잘 되지 않아서 가나안은 미개인들이요 이렇게 좀 많이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여자들 뺏고 물건처럼 여자를 이렇게 통용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애굽은 갖춰진 선진국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랑 아브라함 일행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많은 재산과 가축을 주잖아요. 근데 그 많아진 재물 때문에 조카 롯하고 결별, 헤어지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13장의 네, 사건이죠. 13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커로에게 롯에게 먼저 결정권을 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먼저 결정을 해라. 그래서 롯이 그 주위를 싹 보다가 이제 어떤 지역을 봤는데 거기가 아름다워서 들어갔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계속 들어가다가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단순히 그냥 롯이 자기 결정에 따라서 갔다 이게 아니고 이 사건 때문에 롯이 어떻게 되냐 14장에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전쟁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대충 알아보니까 그게 4대5 전쟁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전쟁? 아 그것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일단 얘기하자면 시날 왕의 아므라벨 바벨론 지역 왕이고 엘라살 왕의 아리옥 왕 유브라데강 동쪽에 위치해 있고 엘람 왕의 그돌라오멜 페르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고 기달 왕의 고임 바벨론 동북부 해족성과 연관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4명의 나라들과 전쟁을 가나안 5소국인데 소돔 왕의 베라, 고모라 왕의 비르사, 그리고 아드마 왕의 시나브, 스보임 왕 세베벨, 그리고 스포알 왕 벨라가 연합해서 4대5 전쟁이 났고 이들 주된 전쟁터는 시띵 골짜기라고 해서 지금은 사해 근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큰 나라, 제국을 만드는 게 신들이 싫어하는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약간 나는 싫다,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점점 그 세력을 뻗쳐나가서 작은 나라들에게 나에게 조공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12년 동안 조공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 첫 세계 대전이죠. 이 북부가 그돌라오멜이 포함된 북부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남부를 그냥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잖아요. 그게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나라와 힘을 형성하고 있는 그돌라오멜을 한 방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때려 부수니까 그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식적으로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그 군사 기술을 사용했냐면 기습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오면 자기는 승산이 없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리던 일꾼 318명만 데리고 갔었어요. 318명이 갔는데 이 4개의 연합군에게 승리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습격을 통해서만 치고 빠진 거예요. 치고 빠지니까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 것 같아.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 방패가 되겠다. 그 방패가 되겠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이 아브라함에게 임팩트 있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구나 라는 확신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다 생각한 게 아브라함도 그돌라오멜의 그거를 명성을 알고 있었을 거고 얼마나 큰 싸움인 걸 알고 있는데 고작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쳐부수겠다는 그 마음을 결단하기까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럼 멜기세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딱 일으키고 나서 최대 수혜자가 누굴까요? 사실 소돔 왕이거든요. 소돔 왕은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혜택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고마움의 표시라든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전혀 뜬금없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군가?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은 사실은 좀
분분합니다. 원래 정통적인 견해는 이 어떠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성육신 해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됐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예,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천사다. 마치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할 때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했던 그 장군처럼 천사였을 것이다. 천사라고 주장했던 견해 대표적인 주자로는 이제 중세 시대의 제롬이라는 교부하고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면 그냥 가나안의 왕, 살렘이 어딘지 이제 말들이 많은데 사실 예루살렘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적절하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왕인데 그 왕이 왕 역할도 할 뿐더러 제사장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출처가 좀 불분명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뭐 이 사람이 천사인지 뭐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죠. 1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고 전쟁 예. 또 쳐들어올까봐. 빈약한 군사력으로 4개 국가를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기습을 통해서 일단 이겨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돌라오면이 다시 침공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쫙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될 거고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니까 어떤 걸 줄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무자합니다. 이 무자하다라는 단어가 벌거벗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가축이 많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어. 나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는 무자합니다. 나는 발가벗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 바깥으로 쫙 데리고 가가지고 야 로맨틱하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많이 줄게가 아니고 야 하늘의 별들을 봐. 내가 저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 하나님 은유신이에요. 은유신. 쫙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다독거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어. 하나님이 반드시 줄 거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의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어. 맞아. 그 언약이 보면 진짜 아브라함에게 제일 필요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계속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잖아요. 땅이 없는 그런 이방인인데다가 75세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이 없는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골칫거리인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 땅도 줄 것이고 자식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성경은 결국 예언서잖아요. 자녀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미리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거든요. 15장에서. 그래서 이런 예언하시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종주권 언약이다 그러거든요. 주인이 종에게 맺는 언약인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가축을 반으로 잘라버려요. 쫙 자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옵니다. 근데 종이 그 쪼개진 가축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왕은 다 바깥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네가 지키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너희 짐승처럼 똑같이 될 거야. 나랑 약속하겠느냐? 약속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체결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방식을 요구하세요. 딱 짐승을 딱 쪼개놓고 이 아브라함이 딱 기다리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탁 지나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약속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그 수많은 자손을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약속이야.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어.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지나가시고 내가 이행하겠다. 너는 좀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려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이행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죠. 아멘입니다. 오늘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부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까지 알아봤는데 예전에는 이걸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을 잘하는구나 하고 그런 걸 느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는구나. 저 많은 별처럼 자식을 주겠다 하셨는데 또 지키시고 300명의 숫자로 4개의 국가를 이기게 하시고 하는 점에서 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가 되셨을 거라 믿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